스님, 저희가 초심자 때에는 우리가 관찰하는 마음을 어떻게 범주화하면 되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위주로 좀 간단하게 해주시곤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단순하게 개념화해서 전달되는 가르침이 입문자나 초심자에게는 접근하기 좀 더 용이한 방법이기도 한데, 수행이 조금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초심자 때 배웠던 개념이 언어의 장벽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사유해보는 것에는 장애가 된다라는 거를 조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장애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관찰을 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장애의 해로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은 고질적인 번뇌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이해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번뇌의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가 또 강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상고무와의 지혜도 점점 더 무르익어 가면서 기존에는 내가 마음의 무상함을 관찰했다면 이 마음 또한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거고, 이 물질 또한 무상하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무상하구나라는 거에 대한 무상함의 통찰의 대상이 또 더 넓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초반에 마음의 오장애를 관찰하라고 제시가 된 것이 제시된 그 개념 안에만 갇혀서 더 깊이, 더 나아가서 사유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언어의 장벽에 갇혀서 수행이 답보 상태에 좀 머무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에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많은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해주면 그게 오히려 그 수행 처음 시작할 때 부담감을 느끼고 또 그게 잘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할 때 좀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불선한 마음 중에서도 원래대로 하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장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장애를 관찰하고 하다 보면 장애 자체는 5가지로 나오지만 이 장애를 관찰하면서 이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또 그거의 원인을 찾다 보면 이 장애는 주로 드러난 거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이 장애 뒤에 숨어 있는 또 그런 어리석음이라든가 자만이라든가 자기 견해라든가 이런 걸 또 수행이 깊어지다 보면 그런 것까지 접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걸 다 알려주고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너무 부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라고 하는 그 5가지로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발전돼 나가다 보면 이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그 뒤에 뿌리, 이 장애가 일어나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든가 뭐 이런 자만, 사견 이런 것들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이 장애를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장애라는 건 해로운 거지만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지혜를 써야 되고 또 삼매력도 필요하고, 그것이 버려지면은 또 우리 마음의 경안이나 그런 삼매, 평온 이런 게 오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진도 필요하고, 또 그게 하다 보면 번뇌가 버려졌을 때 오는 희열도 있고, 이런 이제 장애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장애에 숨어 있는 그런 장애의 뿌리가 되는 그런 번뇌들, 그리고 이 장애를 버리면서 생기는 소위 말하는 칠각지라고 하는 그런 또 선법들, 이러면서 사실 시작은 단순하게 했지만 이게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지혜가 확장되고 이해도 폭도 넓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발전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그 개념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개념이 던져주는 그 범주를 잘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그 수행이 거기에 정체돼 버리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 간단한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수행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현상의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제 고구마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냥 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그러면 이거를 타고 이래 들어가 보면 그 뒤에 수많은 뿌리가 연결돼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이거를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이런 뿌리를 끄집어내고 이걸 어떻게 자르고 어떤 거는 썩었고 어떤 거는 뭐 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생기잖아요.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지혜도 커지는 이런 과정이 이제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제 수행을 자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주어진 거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 처음에 주어진 이제 장애라는 이 범주에서 잘 못 벗어나고 그 장애에만 몰두하거나 장애를 좀 실체화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수행의 정체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 수행을 시작하면서 궁금했던 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성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이 성냄이구나라고 한번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하다 보면 뿌리 깊은 욕망의 조건을 이해하게 되면서 언어로만 그냥 전달되는 성냄이 아니라 이런 성냄이라는 마음의 하나의 현상이 어떤 복잡한 원인과 인연을 통해서 잠재 성향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잠재 성향이 된 게 우리의 일상에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할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뿌리 깊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의 장벽이라고 이제 느끼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형성된 마음을 그냥 성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도 생기는 것 같고, 때로는 끼워 맞추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극복을 좀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 드러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드러나는 그 현상 자체, 지금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이걸 이제 범주화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건 성냄이야, 이건 탐욕이야,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것까지는 또 뭐 수행에서 하나의 중요한 시작인데 여기만 머물고 이게 사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요게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것만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마음 상태라든가 주변 상황이라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다양한 조건을 보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요 현상을 그냥 요건 탐욕, 요건 성냄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구분하는 쪽으로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의 현상을 이해하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이 현재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러이러한 조건들에서 또 과거에 있었던 나의 이런 마음들, 또 잠재 성향이라든가 어리석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알면 이런 번뇌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요소로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과거에 있었던 마음과 현재 일어나는 마음과 조건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현재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현재 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 하나의 그 건으로 해서 이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배경들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단초가 되는,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드러난 현상을 구분하는 정도에만 머물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지혜가 아무래도 이제 이해도가 상당히 제한되고 여기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많죠.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단편적으로만 현상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들이 유기적인 관계,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걸 보는 데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현재 드러나는 이 현상을 좀 실체화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의
일어나는 원인들이라든가 이걸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또 이걸 통찰하는 우리 마음 상태가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같이 유기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지혜가 훨씬 더 발전하고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 일부 이제 수행을 좀 너무 약간 머리로만 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요건 뭐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서 이제 머물다 보면 그거는 이제 개념에 좀 빠져서 실제와 좀 무관하게 마치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에서 이건 뭐고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 수가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 이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제 현상을 보기 위해서 도와주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단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식의 나열이라든가 개념의 나열 이 정도에서 머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 되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개념 노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럼 한편으로는 그렇게 언어에 빠지는 시기가 대부분의 수행자들한테 어느 한 시기에는 공통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경계에서 좀 빠져나오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제 그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라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건 실제 현상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한 어떤 알게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냐띠라는 말, 개념을 이제 빨리어로 빠냐띠라고 하는데 이것도 알게 하는 거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컵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현상이 이게 사실 컵이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컵이라고 하면 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게 뭐라는 걸 이해하게 도움을 주고 그걸 가리키는 어떤 용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실제 현상을 이해하기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걸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명칭, 이름이라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작용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 무아에 대한 통찰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이제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서 그 현상이 가리키는 실제 현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이게 수행이 되는 거고요. 이 개념 노름에 빠지면 학문이 되고 이 개념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삶을 이해하고 실제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 개념에 크게 매이지 않으면서 실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마음이나 몸의 현상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하면은 개념에 빠지지 않고 개념을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한 경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기 경전은 아니지만 그 금강경이 되게 많이 읽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바냐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붙였을 때 그게 이름일 뿐이지 그 실제는 아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현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이건 이제 그렇게 보는 연습.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면 무아의 지혜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개념에 빠지지 않으면서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게 또 지혜가 많이 성장할수록 이렇게 변해 갑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